할렐루야. 3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를 우리 조용한 기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영광 중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 각자 예배 드리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현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영광 중에 받으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일터에서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으시고 일터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낙심하고 포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모든 믿음의 사람들 용기 있게 일어서는 소망의 자리, 능력의 자리, 승리의 자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 다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을 부르겠습니다. 비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가족들 또 이웃들 있으시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골고루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저녁 예배입니다. 우리가 속히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128편 말씀 붙들고 거룩한 길 다니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말씀의 은혜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는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아서 그것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에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은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에 붙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리즈 제목인 것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유대인이면서 유대에 살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방인들 속에서 살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쩌면 모든 크리스찬은 이 시대의 영적인 디아스포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지만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속에 살고 있으니 말이죠. 아무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거주지에서 예루살렘 시온산의 성전을 향해 예배하러 올 때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길은 멀고 몸은 연약해서 성전을 향한 걸음이 피곤해질 때마다 이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힘과 용기를 회복했던 노래들, 그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시리즈 고백인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개의 시편마다 독특한 배경이 있는데 오늘 본문 128편은 특별히 신앙 공동체의 비전과 소망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부르심과 헌신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길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저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제목을 거룩한 길 다니리라고 했습니다. 찬송 242장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 바로 거룩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길은 거룩한 말씀 따라 사는 길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주의 길을 가리라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거기 후렴에 그렇게 부르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우리가 다짐하는 나는 가리라 이 거룩한 길은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골고다의 언덕길 순종으로 걸어가신 것이죠. 시편 128편은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복이 있다는 그 표현이 역설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은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복이 없을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헛수고와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은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주의 거룩한 길 따라가는데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래서 내가 희생하고 양보했는데 아무런 소득도 열매도 없이 헛수고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말씀은 그 축 처진 마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위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그 길은 복이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이 있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세 가지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화목한 가정의 복입니다. 3절 말씀이 약속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포로로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잡혀가서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 중에 살아갈 때 그들은 화목한 가정 꾸리기조차도 쉽지 않은 어려운 때를 지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때,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은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절 중에도 그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내는 내 집 안방에 있을 것이다. 안방이라고 하는 장소는 모든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쉼터와 같은 곳, 안식처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아마도 종살이 할 때 해도 끝이 없는 고된 노동의 시절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겪어냈을 겁니다. 온 식구가 다 힘들게 착취를 당하며 살던 그 시절에 비하면 이 모습은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안방에 그 안식처에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또 식사 때마다 식탁에 둘러 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그런 열매 맺는 가정의 복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의 삶이 바로 이런 은혜로 넘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예배로 모이기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머지않아 다시 모여 예배하는 그런 은혜를 회복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모여 예배하는 소망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가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배의 형식이 바뀐 거죠. 예배는 영상으로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이어지고 있고 주일 예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코로나19 감염의 염려가 있기에 우리는 예배의 형식을 바꾸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이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화목한 가정의 은혜, 성경에서 약속한 이 놀라운 축복이 선물과 같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상황이 조금 진정이 되면 우리는 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모여서 예배하는 그 기쁨, 그 감격,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가정을 복되게 하는 은혜,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은혜를 반드시 상급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초 감리교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그 축복의 현장 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대를 이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어가는 믿음의 명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 부흥하는 공동체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시온에서 복을 주시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공동체의 영적 부흥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시온의 복은 흔히 시오니즘이라고 부르는 사상을 말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시온이라고 하는 이 지명에 사상을 나타내는 주의 자가 붙어서 시온 사상, 시오니즘, 시온주의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의 땅인 팔레스타인에 자기들의 나라를 회복하려는 운동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만들므로써 이 시오니즘은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에 이루어진 시오니즘의 꿈은 무려 2600년 만에 누리는 복이었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 26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온갖 서름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고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민족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상적으로도 복을 많이 받아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으니 내가 부자면 뭐합니까? 나라가 없으니 내가 지혜가 많고 은사가 많으면 뭐합니까? 세상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시대를 2600년을 살아간 겁니다. 히틀러의 나치 독일 치하에서는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하는 민족적인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라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편 128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그 어려움 중에도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잘 돼야 국민이 행복한 것이죠. 나라가 안 되는데 잘 되는 국민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큰 불행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 치하를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겼는데, 그때 그 빼앗긴 나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뭡니까? 친일파들이 아니겠어요? 큰 아픔을 잉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교회 생활에다 비유를 해보면, 교회가 잘 돼야, 그리고 교인이 잘 돼야 이게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교회가 안 되는데, 교회가 어려운데, 교회가 흔들리는데 잘 되는 교인이 있다면 큰 어려움이, 영적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국민의식, 건강한 교인의식이란 바로 이런 것이죠. 나만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함께 잘 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 공동체가 잘 되어야겠구나.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어야겠구나. 나라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며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고, 공동체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래,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했구나. 그러면 공동체의 부흥, 공동체의 번영, 그것을 내가 상급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거룩한 길이란 바로 나의 섬김, 나의 헌신을 통해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축복의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충성해야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내가 헌신하는 삶이 늘 복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때로는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는데, 국민으로서 국가를 위해 양보했는데, 교회를 위해 성도로서 충성했는데, 우리는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내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소망 없는 일인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말씀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헌신을 이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급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저녁 KBS TV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목이 대구로 달려온 그들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의 위기 속에서 하루에 수백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대구에 전국 각처에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그들을 돕는 이야기, 그 다큐멘터리로 담담하게 담아냈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먼 길을 달려오느라고 힘들고, 또 자기들의 시간을 들고, 또 돈을 들이고 그렇게 헌신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있기보다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다 그렇게 꿈을 가지고 일하더라고요. 대구 시민들도 이 감염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고, 우리도 그분들 도우려고 애쓰고 있으니 잘 될 거다, 이런 고백들을 했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 보면서 아멘이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구도 도와주시고, 경상북도도 도와주시고, 서울도 도와주시고, 경기도도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자기 개인 위생을 위한 그런 원칙들을 잘 지켜나가고, 마스크 쓰고, 손 잘 씻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잘 도와주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공동체가 든든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땀 흘리는 자원봉사자들, 이 건강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반면에 그 와중에도 자기 욕심 챙기는 사람들, 계속해서 감염증 확산의 빌미를 만들어내고 있는 신천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속이 많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자기들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이기심,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나만 그 작은 이익 챙기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일인지 생각을 해봅니다. 신천지 사람들 보니까 꼭 바이러스하고 똑같아요. 남들은 어떻게 되든 그저 자기들만 이 구원을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낱 지식으로만 알고 거짓과 욕심을 따라 사는 일, 그것이 어떻게 복된 일일 수 있을까? 신천지 사람들이 이번 일을 통해서 좀 깨닫고, 그렇게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거짓된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자기만 알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세상 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시온의 복을 누리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평강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보며 평강을 이어가는 것은 역사를 이어가는 복입니다.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지나가는 복이 아닙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아주 풍성한 은혜입니다. 역사를 이어가되 평강으로 이어가는 것, 그거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몸과 마음과 영에 온전하게 허락하시는 그런 평안입니다. 한자로 평강 그러면 그 평자는 마음의 평안을 얘기하고요, 뒤에 나오는 강자는 육신의 건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주님의 샬롬으로 채우시는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의 평강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업이 흔들리고 우리들의 건강이 흔들리고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만 해도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몇 주간, 또 학생들로 보자면 학교에 가지 못하는 몇 주간, 또 어떤 분들은 제도적이든 스스로든 감염증을 염려해서 격리되는 몇 주간,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어려움은 앞으로도 몇 달을 혹은 몇 년을 계속 갈지도 모르겠어요. 이 어려움을 견뎌내는 흔적, 이거 심리학적으로는 트라우마라고 하죠. 이 흔적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한동안을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갈 겁니다.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면서 우리는 피치 못하게 상처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 되도록 해드리는 일 중에 하나가 상처 입은 것을 하나님께 맡겨내는 겁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 입을 때마다 고쳐서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상처 입는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은
치료받으면 되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치료제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 치료제가 개발되기만 하면 이 바이러스 이제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신종플루가 나왔을 때, 메르스가 나왔을 때, 사스가 나왔을 때 우리가 다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이런 거 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치료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신종 코로나도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인 치료는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는 치료받는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가 지금 잘 감당하고 있지만 이 상황이 끝나도 우리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 거예요.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에 직면할 때도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대손손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가도 우리가 건강하도록 평강의 은총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금요일 합심기도회 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샬롬, 샬롬, 샬롬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찬송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찬송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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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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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평강은 주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세상의 평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세대에도 우리 다음 세대에도 세상이 주는 평안에 유혹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것을 상급으로 소망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어려움, 두려움, 상처들 하나님은 다 치유하셔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초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주님의 평강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꼭 붙드시고 은혜의 열매로서 주시는 평강 모두가 넉넉히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 드리시겠는데요,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아동부에서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에 기도문이 나올 텐데 원래 아동부의 기도문이라서 아동부에다 가로를 쳐놨습니다. 거기다 속회 이름을 넣으셔도 되고 내가 속한 부서나 선교의 이름을 대입하셔도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읽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하여 모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 분들, 약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분들, 환자분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이 사태를 통하여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 되어 서로에게 헌신하여 섬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초감리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교역자 그리고 각 부서 리더십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사태를 굳건한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생명의 복음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일꾼들로 훈련받게 하시고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받은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선교회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코로나19 상황의 진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파송의 찬양 1절과 2절 부르시겠습니다. 이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속초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온 세상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평강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